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렵고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죠. 바로 레위기인데요. 오늘은 이 레위기를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하나의 고대 사회를 세우기 위한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인 청사진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레위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한 신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책은요, 이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법을 담은 제안서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신성한 존재가 말 그대로 우리 옆집 이웃처럼 가까이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광인 동시에 잘못 다루면 모든 걸 태워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죠. 레위기는 바로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였던 셈입니다. 레위기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관계가 손상됐을 때 고치는 정결법이고, 둘째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성결법이에요. 뭐랄까, 자동차 정비 매뉴얼과 안전운전 수칙,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관계가 틀어졌을 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 해결책, 정결법을 통해서 그 회복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제사를 통한 속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사라고 하면 동물의 피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죄를 깨끗하게 지워준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핵심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신에게 있고, 제물은 용서해주겠다는 그 신의 약속을 믿는다는 예배자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를 통해서 이 과정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능동적인 행위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라고 하니까 보통 불에 태우는 것에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히브리어 원어인 올라의 진짜 뜻은 위로 올라가다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신께 바친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파괴가 아니라 봉헌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주연 배우였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보세요. 예배자가 직접 자기 동물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넘긴다는 의미로 동물의 머리를 힘껏 누릅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동물을 잡았어요. 가죽을 벗기고 제단에 올릴 조각으로 나누는 일까지 전부 예배자의 몫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헌신과 속죄의 무게를 정말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강렬한 의식을 치렀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겠죠. 청사진의 두 번째 부분인 성결법이 이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일상의 규칙으로 연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결법이 응급처치 설명서였다면 성결법은 매일매일의 건강관리 지침서였던 셈이죠. 이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이 비유가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이 법들은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은혜로 특별한 공동체의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시민법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거대한 중심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바로 이 원칙,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추상적인 원칙이 어떻게 실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시죠. 레위기는 이웃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이렇게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으로 풀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의 구속은 일부러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부터 노동자의 품삯은 반드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주는 것까지, 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정하게 대하고 심지어 외국인과 이민자까지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성결한 사회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부분을 하나로 합쳐보면 하나의 완전한 사회적 청사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전체 시스템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죠? 정결법을 통해서 신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건 은혜와 속죄의 원리로 적동합니다. 그리고 성결법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 관계를 정의롭게 유지하는 거죠. 이건 정의와 사랑의 원리고요. 이 두 기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레위기는 그저 이상하고 오래된 규칙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었던 거죠. 신앞에서의 경건함과 이웃을 향한 정의로움,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었던 셈입니다. 레위기의 청사진은 은혜를 통한 회복, 그리고 정의를 통한 유지를 사회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가치를 그 중심에 두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